땅이여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하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주님께 앞에 경배해. 주님께 앞에 경배해.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리.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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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죄사함과 천국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동안
안녕하세요. 청년 김지향입니다. 가정예배사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빠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녁 9시쯤에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부모님과 저 3명이고 시간 나면 막내 동생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기도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다음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매일 성경은 5절씩 돌아가면서 소리를 내어 읽었습니다. 다 읽은 후 새벽 예배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을 들은 후에는 간단하게 와닿은 말씀을 나누고 시간이 되면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부르고 싶은 찬양이나 주일 예배 시간에 했던 찬양들 중 하나를 선정해서 다 같이 부른 후 주기도문으로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성경을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가정 예배가 어색하고 시간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가족들과 더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평소에 모르던 가족들 기도 제목을 알 수 있어 좋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가정 경건 시간이 모든 교인들 가정에 정착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옵소서. 안식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날개로 품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정성과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들의 미련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상처들을 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보배가 되게 하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낙심될 때가 있지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경험을 오늘 이사야 49장 4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스스로 생각하기도 야 내가 괜히 헛고생했다. 정말 내가 남는 게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갈등 속에서 낙심 속에서 바로 다음에 보니까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께 있다. 이 신앙의 갈등 속에서 깊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판단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 내 스스로도 내가 인생 헛살았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헛것이다. 말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말이죠.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 보응도 하나님께 있다. 이 깨달음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믿음의 길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점점 자라나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종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을 알게 하는 자로
너를 사용해 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 당장만 보면 우리들의 믿음, 참 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했는지 그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눈을 열어 미래를 본다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눈이 다릅니다. 현실과 지금만 보는 눈과 미래와 그 미래가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7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종이 된 자에게 이르되 왕들이 일어서서 너를 맞아줄 것이고 왕비들이 너의 유모가 되어줄 것이다. 놀라운 말이죠. 이렇게 신앙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그 과정이 있습니다. 단번에 영광이 오지 않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 멋진 도자기가 있는데요, 저게 가격이 한 300억, 400억 될 겁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을 보면은요, 저게 3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화분 토기입니다. 그런데 재료가 똑같아요.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면은요, 이 재료가 저게 10kg에 2만 원짜리입니다. 자, 어떤 차이죠? 과정이 다릅니다. 저렇게 수백억짜리, 수십억짜리의 고급스러운 도자기가 겪은 과정과 이 보잘것없는 토기가 겪은 과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렇게 저 도공의 저 눈빛을 한번 보세요. 정말 예리하죠. 저 솜씨 좋은 도공의 손에 의해서 첫 번째는 빚어져야 되죠. 그 다음의 과정이 있어. 다음 보여주시면은요, 저게 불입니다. 맹렬한 불, 풀무불이죠. 저 불 속에 그릇들 보이시죠? 저게 로입니다. 로. 저기에 한 3일을 불을 뗍니다. 그리고 불을 끈 다음에 7일을 덮어둡니다. 그 다음에 꺼내지요. 자, 이런 과정을 도자기는 2번을 거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진흙이 아니고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어떤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도자기가 저 불은 너무 뜨거워요 하고 그 불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도자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맹렬한 그 불이 진흙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것이 아름다운 이 자기로, 도기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고난, 또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아파하는 그 아픔이 그 속에 들어갈 때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령함, 하나님의 능력, 요셉처럼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낙심하기가 쉽지요. 실망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실망하지 말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운동선수가 정말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맹렬하게 연습하지 않으면은 우승을 할 수가 없지요. 손흥민 선수 연봉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몇 년 전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66억이더라고요. 연봉만 CF 그런 거 빼고요. 자, 그런 인물이 되려면 얼마나 맹렬하게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 훈련을 받을 때 편했겠습니까? 맹렬하게 자기 아버지 또 감독 코치가 훈련을 했겠죠. 그것을 충실하게 받으면서 그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사람, 하나님이 쓰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려면 반드시 고난과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어는 참 아름답습니다. 연단, 멋있지요? 고난. 그러나 막상 당할 때는 처참하죠. 비참합니다. 슬픕니다. 그런데 그 비참함, 슬픔이 그 속에 맹렬하게 들어갈 때에, 그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을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그 사람이 작품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대우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도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왜 차별하십니까? 하나님이 차별한 게 아니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얼마만큼 받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빚어주실 때 빚어주고, 도공이 불을 넣을 때 그 불 속에서 견디면서 시간을 통과했을 때에 작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나 또 시련이나 멸시나 그런 인내가 올 때에 싫어요 하고 거절하십니까? 아니면 달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견디는 분입니까? 자, 잘 견딤으로 작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요, 특성이 있습니다. 밀이나 보리는 한 10월 정도 겨울이 올 즈음에 심어요. 싹이 한 1mm나 2mm, 3mm 간신히 텄는데 그때 눈이 덮입니다. 맹렬한 추위가 몰아쳐옵니다. 그 맹렬한 겨울의 추위를 견뎌야 비로소 밀이나 보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추위를 겪지 않는 밀이나 보리는 익히는 자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인데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도 들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작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그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이 스위치가 켜지는 것처럼 그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빛을 작동을 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에게 요셉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성품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요셉은 꿈은 꾸었습니다마는 이 세계를 운영할 만큼 한 나라를 경영할 만큼 지혜와 성품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맹렬한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 속에 능력이 자라나게 된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 모두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 능력이 싹트기를 바라고요, 자라나기를 바라고요, 울창하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날까요? 그것은 편할 때 잠들어 있습니다. 맹렬한 시련이 올 때에, 멸시가 올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뺏길 때에, 여러분에게 아픔이 올 때에 그것이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잘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49장 14절에 보면은요, 심한 어려움이 올 때에,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버림받은 그 처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낙심이 되지요. 환경을 보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사람을 보아도 정말 도움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의 신앙의 낙심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정말 이런 진지한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에 오늘 15절에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여인이 시작. 여인이 그 어찌 그 전망은 아직을 이겼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다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의 상은 길을 끝까지 가야 있습니다. 마라톤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출발하는데 결승선에 들어온 사람은 순서가 있죠. 다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우리들의 이 상,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은 다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낙오합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서 그 상을 받지요. 그 소망을 받는 분량도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인내가 다르고요. 그들의 순종이 다르고 그들의 혼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저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신뢰. 이 현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힘이 어떻게 오는지 이사야 50장 5절에 그 열쇠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귀를 열어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감동이 되고 힘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이 말씀을 듣는데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받는 감동이 다릅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애인이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 애인이 보내준 편지를 고참이 뺏어서 읽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감동을 받았을까요? 전혀 다르지요. 자, 그 애인의 편지를 받은 사람은 그 글자 한자 한자에 그 문장 한장 한자에 들어있는 그 애인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지요. 그런데 고참은 어때요? 그저 재미가 있을 뿐이죠. 그 감동을 그대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이지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야기가 아니죠. 소설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내 말씀으로 들려주고 성경이 불처럼 내 마음을 두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인내하기도 하고요, 순종하기도 하고요, 견디기도 하고요, 기도하기도 하고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캄캄하게 모든 힘을 잃어버릴 때에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 새 힘,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을까요? 바로 길을 열어주실 때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에 은혜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윤재택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의 목소리로 목사님의 말로 말하지요. 그러나 이 속에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받아 여러분 간직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언제나 하나님 이 성경을 펼칠 때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읽는다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나의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며 내 쇠물 뽑는 자들에게 내가 내 뺨을 맡겼다. 고난 수치를 감당할 힘이 자기 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귀를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이 힘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고난을 견디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 그 고난 속에서 그 인내할 수 있었던 힘, 그것도 성령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들의 질고를 지고 우리들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오해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재판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비웃어요. 여러분, 그러면 계속 그를 사랑하며 그를 충성하며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힘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들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들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평안을 누리기 바라요. 예배에 올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 선물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선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한 명이 죽는데 천하 만민을 다 살립니까? 한 명이 죽었으면 한 명 살리는 게 맞는 얘기죠? 수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신령한 죽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저주가 한 번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질고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억울할 때, 가장 비참할 때, 가장 멸시모멸을 당할 때에 끝까지 성령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는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다 옆 사람에게 하소연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입을 꾹 다뭅니다. 빌라도 앞에서 입을 다뭅니다. 사람들이 밑에서 조롱을 합니다. 야, 그리스도야, 한번 내려와 보렴. 그럼 내가 믿어줄게. 입을 꾹 다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으니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자,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니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으며 그 영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십자가의 결과를 보세요.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오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능력을 받게 되고요. 이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순종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멸하게 되고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권세를 가져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죽음의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을 다 끄집어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모두 예수님에게 복종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이제 성령을 부을 수 있는 능력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실 모든 이 선물 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비밀이에요. 너무 많은 능력, 수많은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생 알아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 선물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고통은 참으로 처절했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군중들 앞에서,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 군중들 앞에서 높이 달려 조롱을 당합니다. 옷을 다 벗겨져서 수많은 사람이 그 알몸을 봅니다. 채찍에 맞아서 몸이 그 피가 흘러갑니다. 목이 말라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그 수많은 우리 예수님의 고통은 이제 능력이 되어서 구원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이제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흑암 중에 행하여 캄캄하게 빛이 없을 때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리할지어다. 예. 이것은 결코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만큼 높은 수준의 믿음입니다. 이런 이 엄청난 순종의 믿음,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했던 것인데요. 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갖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따라가지 않냐고 모든 절망 속에서도 오직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경외한다, 목소리를 청종한다, 이게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작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신앙에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그동안에 이 걸어왔던 믿음의 길이 정말 바로 걸어온 것인가?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할 것인가? 흔들릴 때에 여러분 환경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본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것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캄캄한 절망의 환경, 모든 것이 다 희망이 사라졌을 그때에 결코 하나님은 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마지막 순간에 아들 이삭을 칼로 찌르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 충성된 마음을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이 시간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말씀으로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리라. 우리 모두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상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식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어떤 낙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도록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내하심과 사랑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이 하는 모든 일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